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28절에 이제 문화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어제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내면에서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그리고 인간의 책임 모두 수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다 말씀했습니다. 형상의 회복의 목적,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행복을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성결을, 성화를 목적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새 자아를 입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속에서 점점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스스로도 알고 이웃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완성된 형상,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는 언제 되느냐? 영화는 죽어서만 가능합니다. 살아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내세에 죄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세 가면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말씀하기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온전하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라는 것은 더럽고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영화된 완성된 형상이라는 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세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영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영혼이 이제 완성되죠. 그 다음에 몸에 있어서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죠? 땅, 흙, 사람은 육체는 이제 이곳에 있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육이 이제 하늘의 영과 영혼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때 완전한 부활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고 사망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몸은 예수와 같은 영광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형상이 완성되면 완성된 형상이 생기면 파괴된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과의 교제는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 번화 명령이 죄를 지음으로 파괴되었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형상을 가지게 될 때 완벽하게 죄 없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으로서 왕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형상을 가지게 될 때, 인간의 지배력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영화의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단어 표현을 그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죽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기에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사망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패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형상을 가지게 될 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죄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에서 해방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고 또 죄의 종로로 타지도 사망의 종로로 타지도 않는 그런 모습, 완성된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드러나고 또 경험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형상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험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교회 안에서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